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이름으로 칭하였겠지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백부장 정도 되는 그런 이방인 관리, 로마의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때 마침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자기 종을 구해주기를 예수님께 가서 좀 청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유대인의 장로를 보낼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런 종을 고쳐주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해주고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려고 했는데 그 길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것까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또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지휘 체계에 따라서 종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위치에 자기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저 자신을 종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근본적인 거는 자기 종을 낳게 해달라는 거기도 하지만 그저 명하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명하시는 것 중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이 종을 치유하시는 것,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서 백부장에게 그러면 네가 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명하여도 자기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부리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그 수하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 그 하인이 낫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 구절 9절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일행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자기를 따르는 일행들에게 교훈 삼아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교훈 삼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서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어미의 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이 독자를 살리는, 이 청년을 살리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셔요. 그래서 누구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이 마치 내 소식인 양, 내 가족의 이야기인 양 마음에 그 신경이 쓰이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죽었던 자가 앉아서 말도 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건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기적,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라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까? 물어보게 해요.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이분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의심이 들어요. 그 의심이 드는 이유가 분명히 메시아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소위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로마가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도 말라.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신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8절에,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나를 견줘보게 돼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갈 것이고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분은 초림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며 그분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하세요. 뭐냐면 이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즐겼단 말이에요.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마치 잔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잔치집이고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고 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자기네들처럼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즐기지 아니한다 해서 공격했잖아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아서 만찬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도 먹고 포도주도 즐겨야 정상인데 얘기해놓고 또 예수님의 일행들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변죽이 죽을 듯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죠. 지혜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말씀하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변함없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던 요한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지고 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고 또 그들의 대적자에게도 그들의 변죽이 죽을 듯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분의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분의 전인적인 부분을 다 닮으셨던 독생자,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능력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말씀의 능력도 행하고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